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난주 누가복음 우리 1장에서 4장까지를 지금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장에서 4장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성찬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구약 성경 역대하의 주제와 누가복음의 이 주제가요.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어우러지면서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내밀한 생명의 말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 우리의 성경을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책이 딴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공부하는 책들을 충실하게 하시면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면요, 내용들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2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지난주 내용들은 세계사적인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2장 1절 한번 보시오. 2장 1절을 보시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우리 영상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가이사 가는 말은 케사르 가는 줄리우스 시저의 이름이 줄리우스 시저 갈 때 그 시저가 CEARSER 이 시저가 크로 읽을 때 그 C를 크로 케사르가 되고 스로 읽을 때는 시저가 돼. 시저. 그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제가 신학교에서 기독교와 미술을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제가 강의를 하니까 완전히 독자적인 강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책 전부 다가 이런 미술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신학생들도 성경만 보고 있다. 이 성경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인물이 등장하는 읽어보면 놀라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뜻밖의 너무 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은 이 일들을 성경을 보는 서양 미술사 이래가지고 지금 이미 교재로도 쓰던 게 있는데 그걸 더 보완해가지고 이 책자로 만들면 이게 일단 이 재미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확 보이고 우리 앞에 왔던 구약의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무슨 저 고레스 그 다음에 그 이집트의 바로 뭐 이런 사람들도 미술사에 보면 다 나와요. 람세스 뭐 이런 거.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지어낸 사람의 관념의 소산이 아니라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들이기 때문에 역사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인물이 이 로마 황제로 숭배받는 그와 같은 인물이에요. 최초의 로마 황제인데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어요. 이 시대. 이 사람이 BC 한 60년경인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AD 14년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70 몇 살을 살았어. 그 당시로서는 뭐 단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최초로 이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고 여러분들 가운데 나이 든 분들은 영화를 통해서 이분을 많이 봤어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하는 거. 유명 클레오파트라라든지 로마 시대를 배경한 영화 보면은 이 인물이 그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시대에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BC 8년경에 호적을 하라고 명했는 모든 로마의 속주들, 로마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어떤 식민지 국가들 모든 사람들을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왜 세금을 이제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세금을 걷기 위하여 이거 아우구스투스 역사에 보면 거기 나와요. 성경 이야기를 보다가요. 그 이 세계사 이 아우구스투스의 업적 가운데 이 조세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게 나와요.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요. 그냥 성경만 가지고 보는 거하고 그런 역사적인 거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요. 성경의 역사성 그리고 성경의 그 웅장함 세계사를 관통하면서 일어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유대인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야기가 전 세계의 그 이 제국들과 연결되면서 그들과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그 부모도 베들레헴이 이 다윗의 이 사람들이 다윗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갈 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계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3장 1절 한번 3장 1절을 보시면 3장 1절은 또 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3장 1절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로 황제는 누구냐 그러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 후임. 그런데 이 아들은 아니고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양자를 들어 양자. 티베리우스 황제.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가 통치한 15째 해. 그러니까 이 가이사가 죽고 그 다음에 15년 동안 통치한 그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이렇게 대조하면 이런 건 역사적으로 시간이 쫙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예수님 사역과 일치됩니다. 한 4, 5년 AD, BC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 이 시간 조정에 그 나중에 역사적인 그런 이 착오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 분방하게 이거 다 찾아보면요 동일한 시대에 있어요. 자,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티베리우스 황제 이 인물이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입니다. 제가 제 사역을 후원한 분들의 힘을 입어가지고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티베리우스가 만년을 지냈던 카프리섬 가는 게 있어요. 거기 배를 타고
거기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 목욕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설 있는 걸 봤는데 그 티베리우스입니다. 다음 이 티베리우스 시대에 동전이 있어. 동전. 이것은 뭐 다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티베리우스 시대의 동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라틴어거든요. 그런데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T라고 하죠. T. 티베리우스의 T예요. 가이사라 하는 말은 시즈 가는 가이사라는 가이사 티베리우스. 그리고 요 뒤에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 아우구 해놔서 A 이게 V가 아니고 U입니다. 아우구 이게 라틴어로 아우구 F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아우구스우스 투우스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앞에 나오죠. 그 선조 이름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황제의 호칭이에요. 호칭. 누구?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누구? 티베리우스. 프로필 모습 저렇게 나왔죠. 뒷면에는 이것도 약자인데 막심 폰티프 이런데 막시무스 폰티펙스 하는 말 대사제 하는 말 대사제. 로마의 황제는요 로마의 종교적인 것과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는데요. 세금 문제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세금을 우리가 바쳐야 될까요? 바치지 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세상 나라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럴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한번 내봐라. 그 동전이 얼굴이 누가 새겨져 있나? 바로 그 동전이 이 동전이에요. 이 동전.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받기라. 유명한 이야기가 그러는데 그때 동전이 이 동전.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읽은 내용들은 정말 세계사적인 이와 같은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저 구속사를 일으킨데 저 베들레헴 그 이 촌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사건으로 정말 로마의 황제들의 그 위험에 차고 그리고 큰 권력의 역사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저 베들레헴 한 촌에서 그 이 갈릴리 이 한 부부의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은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주인이고 이 아이 태어나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이 가지 중에 가지인 같이 보지만 실제 영적으로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네가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가이사 아우구스도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아기로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방 변방 땅 극동의 땅 정말 이 대륙 가운데 한쪽 제일 끝에 있는 이 극동의 땅 여기에서도 지금 왕으로 경배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요 이런 신앙이에요. 그냥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드릴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마음을 집중하면서 이제 처음 성경을 보듯이 우리가 뭐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파편적으로 들어왔던 이야기, 무슨 연극이나 영화를 통해서 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때로는요 도움도 되지만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4장 3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9절에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이라 그러면은 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짠 자기 요구한 대로 저 높은 데서 뛰내려도 다치지 아니하며, 그리고 기적적으로 돌덩이가 떡이 되라 하면 떡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있는 분이지만은요,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변정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분한테 오히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게 따르지 않습니다. 세 번의 미혹 가운데서, 세 번의 시험 가운데 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시편 91편을 들으면서 말씀으로서 거기에 대응하시며 철저하게 그 마귀의 시험의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은요, 저 먼 옛날 인류의 시조가 에덴에서 뱀에게 시험을 당하던 그 사건과 서로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메아리치는 그 울림이 지금 이 복음서에 와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죠. 뱀이 여자에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여자가요, 뱀에게 말해요.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개시켜요. 정령 죽으라.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 않을지 잘 알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리송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냥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뭔가 자기 감정을 좀 포함시켜.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지금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마귀의 시험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시험에서 떠나버렸는데 지금 여기에는요, 그는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질문할 때요, 기가 막히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질문해서 하면 하나님 뜻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싹 비틀어 가지고 그리 나옵니다. 그 결과 그 여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듣고 죄에 빠지게 되죠.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달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포함해서 그 마귀의 미혹에 대응하다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자, 우리 이 근원적인 문제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 물으면 죄의 현상은 이야기하지만 죄의 본질이 뭔가를 몰라요. 다 죄책감도 있고 뭔가 잘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이 어떤 나라든지 사람을 살인한다거나 남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건 전부 죄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원리가 뭔가를 설명한 데 있어 가지고는 답을 하지 못해요.
죄는 뭐냐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도 법이 없으면은 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법이 있었는데 이 하와는 그 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 법이 명령으로 그 법이 내용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그 명령을 불순종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지배하는 이 상태로 타락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 2, 3장을 상당히 우화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진리는 이 창세기 3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미혹에서 걸려 넘어져서 에덴에서 추방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나쁜 조건, 광야예요. 광야. 광야라는 곳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어요. 외적으로는 광야고 내적으로는 40일 동안 금식해서 말할 수 없는 육신적인 결핍의 상태. 풍족한 낙원에서의 아담과 하와, 그러나 지금 광야에서 결핍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 대전했는데, 그러나 인류의 조상들은 그에게 실패해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그 마귀로부터 이깁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면은 끝에 마귀가 이 시험을 다하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지금 예수님 공생애 전체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귀가 패하는 건 십자가에서 패합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승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기사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시험기사를 저는 대조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기사와 창세기 3장을 대조해서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적으로 그와 같은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의심을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해석법을 따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 우리 그 앞부분 보세요. 3장 23절에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던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대해서는 제가 새벽 시간에, 지금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새벽 시간에 자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큰 걸 지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분석해 보면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 거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저 아브라함에서 이 요셉까지 그리고 예수까지 고대로부터 이 현대로까지 그 족보가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건 반대예요. 반대. 현대에서부터 예수님 당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저 끝까지 가는데 어디까지냐 그러면 마태복음보다 더 멀리 갑니다. 아담까지 올라. 아담까지.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누가 낳고 마태복음 되어 있지만 누가 보면 그 위는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번역은요, 이 번역은 원어에 보면은 이 번역은 우리가 조금 부족한 번역이에요. 자, 영어 성경 보세요. Son of Enos, which was son of 셋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담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담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마찬가지 이 번역은요, 킹 제임스 번역이나 ESV나 마찬가지예요. 에노스의 아들이고 셋의 아들이고 아담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담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족보 바로 앞에 보세요. 족보 바로 앞에 21절에서 22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예수님이 세례를 탁 받는데 하늘에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에서 소리 난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난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은 선포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3절 자세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요셉의 아들로밖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이렇게 왔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크게 한번 보자고요. 지금 3장 22절에 하늘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의 음성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족보 제일 마지막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시험 받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이 나왔죠.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아들에 대한.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담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대결했고 거기에서 아담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말할 수 없는 악조건 광야에서 그것도 40일 금시간 후에 대결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광야에서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지금 광야는 우리 이 성경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승리하신 분,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의 신학자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요, 그냥 사건들만 쭉 나열해서 보면은 이야기들의 연합체지만은 이 사건들의 의미를 함축해서 정리해서 보면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그런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동기가요,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물들은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와 같은 사건은 인류 역사 이래도 계속 이어져 왔지만은 뉴턴은 그 사건을 보고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의 연합체들이지만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한 사도 바울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신학자예요. 구슬이 서말라도 껴야 보배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이렇게 다듬고 정리해야지 값어치가 있다는 말씀인데 성경 이야기와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에덴 동산의 이야기,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들이 가지는 일관성과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원리들을 발견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와 같은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제각각 해석을 해요. 제각각. 사도 바울은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정리를 고린도전서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왜 바울인가? 왜 복음서가 있고, 왜 사도행전 있고, 그 다음에 왜 바울이 등장해서 바울 서신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가? 이 바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신학자로서 성경의 저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지금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하면은 창세기 3장의 아담 사건과 지금 누가복음 4장의 그리스도 사건을 대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15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요 저기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 아담을 만들고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누구냐?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생명 주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냐?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그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여 그 영의 활동을 인하여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영생에 이르는 생명인 것입니다. 15장 47절입니다.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삭은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점진적으로 비교하면서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구원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사람이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 설득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신학자 사도 바울은요 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를 더 깊이 있게 하는 것이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역할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19절.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읽기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웃사는 그 범죄를 갖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16절입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아담을 대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누가복음 4장의 그리스도와 창세기 3장의 아담을 비교 대조하면서 했던 이와 같은 설교는 바로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핵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하나님의 아들 아담, 그는 실패했습니다. 다른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담으로는 무능하고 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의 무능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무능함, 아담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도저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라니까는 말하는 저도 이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도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너무 생소한 같은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담으로는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사망의 권세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마귀의 권세를 오히려 무력하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니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광야에서 마귀와의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은요 계속 이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복음서 가운데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마귀와의 싸움 이야기, 마귀와의 싸움. 그 싸움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완전히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며 그 마귀의 권세의 절정이 사망이 사망,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우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마귀와 그리스도, 마귀와 아담의 성경의 과거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는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말씀들을 깨닫고 바로 종교개혁에 그 동인이 되는 힘을 얻었던 말씀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하여 오늘날 산돌 교회 교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적인 마음의 그와 같은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자, 그것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4장 내보세요. 갈라디아 4장. 사도 바울이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4장 4절,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지난 주간에 읽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여자 마리아에게 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40일 만에 정결례식을 행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 율법에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4장 4절에 나온 그분이에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했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교회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우리 자체가 아들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그와 같은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보면 더 자세히 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 우리는 출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양자 입양된 입양. 그래서 6절은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일부러 낸다고 되는 말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뭐 적고 때론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마귀의 속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의심하게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비록 부족하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수년 수십 년 이어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아들 되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흔들리게 만들면서 계속 죄만 보게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의심하면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아들이며 하나님은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들 명분만 얻는 게 아니라 아들은 아들의 권리가 있어요. 아들은 뭐냐? 그 재산을 그 유업받는 거, 상속받는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기업의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복받은 자들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소망을 가진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성경을 통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흐릿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자꾸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살짝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는 발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불고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 우리는 복수예요. 하나님의 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맏아들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어서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적에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던 새 언약이고 에스겔이 이야기하던 새 영이 그 속에 와서 그 새 영이 그 마음을 부드럽고 새 영이 그를 이끌어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했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제가 이제는 딱 정리합니다. 무능하다 하는 거 무능. 이것을 여기에서 사람을 할 수 없다. 사람이 무능하다 할 때 그때 사람은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심, 이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속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긍정적인 인물들이고 적극적인 인물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역에 참여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요 이 같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요 역사 가운데서 개혁과 발전을 거듭하여 와서 오늘날 선진국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시조선 그 다음에 저 고려시대 신라시대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들이요 이런 빛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1948년 대한민국 지금 이 수립될 적에 이때 이 헌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법을 우리가 가지고 왔어.
오늘날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세계에서 유일한 너무너무 놀라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반면에 북조선 인민공화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70년 역사 가운데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와 같은 헌법을 가졌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유물론적인 사상 아래 그 나라가 들어가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르게 인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자유와 인권과 민주정치와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마음껏 발전하는 그런 나라와, 지금도요 옛날과 똑같이 폐쇄되고 그리고 문명된 사회를 건설받지 못하고 독재와 탄압과 인권이 말살된 불평등한 삶을 살고 있는 나라들은요, 바로 이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이 70년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들어와서요,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향이라 거꾸로 망하는 대로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그와 같은 멸망의 길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저항하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은요 은근히 지금 교회를 여러모로 박해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왜 코로나가 교회에서 생겨납니까? 무슨 교회가 코로나 발생제입니까? 여러분 곳곳에 저 대중교통 그리고 직장 모든 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코로나가 나오자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드리는 데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밝아지고 깨어날 적에 그들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하고자 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두 하나님의 아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시험을 대하는 사건을 비교 대조하면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소망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자 예수와 우리가 합하여서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게 될 유업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에 편입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뭐냐? 전쟁 중. 마치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었지만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하기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적에 우리도 비록
아직까지 완성하지는 못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지금까지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실패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경험이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습니다. 속이는 생각을 넣습니다.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로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그 거짓의 정체를 밝히며 그 거짓을 드러내어서 그 거짓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송축하고 그 메시아를 소망했던가를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가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까지 얻게 됐다는 것이니 너무나 놀라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책임적으로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을 전도하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함을 입은 우리가 사람의 책임으로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고 그 기관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는 말씀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자라났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오는 10년 동안을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가지고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전거하며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 원년이 된 해가 2021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말씀들을 통하여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더욱더 믿게 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도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돌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할 수 없다, 육신으로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은 육신적 생각은 다 없애버려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낙관적이고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